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못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나의 욕구이고, 성욕도 욕구이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욕구.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떤 사람은 아파트, 어떤 사람은 미술품, 그 욕구들이, 그거 미술품만 보면은 그냥 정신이 없어서 어떤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렇게 사들이죠. 몇 해 전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가 평생을 모아놨던 미술품들을 이제 나라에다 기증을 하고 갔습니다. 그분이 모아놓은 그 소중한 미술품들이 국가의 보물이 되었죠. 평생 모아놨던. 아마 이 실업가들이, 기업가들이 그렇게 평생 모아놨던 그 미술품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국가의 보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재력이 있기 때문에 취미로 여기서 모았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국가적인 보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소욕 가운데, 우리의 욕구 가운데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인가 소속하고 싶고 어떤 집단인가 꼭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소속단체가 한 10개에서 3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고민이 그래요. 나 너무 많은 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디 회원인지 잘 모르겠다고. 여기도 오라고 하고 저기도 오라고 하고 소속.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속감이 있을 때 안정감이 있고 편안함이 있죠.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서클에, 반석초롱회라고 하는 서클에 끌려가서 들어갔습니다. 끌려서 가봤더니 단체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또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고, 기도만 하면 다냐고, 나가서 공부를 해야지,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는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그냥 채플에 가서도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또 대학 캠퍼스가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별명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아주 그냥 극보수파라고 기도하고.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영태 목사는 전설이라고. 뭔 전설이냐 그랬더니 채플에 가서 없을 데가 없대요. 나는 채플에 가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저 아침에 학교 가면 가방 들고 와서 채플에 가서 한 5분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실 가고, 쉬는 시간에 그저 갈 데 없으면 채플에 가서 성경 보고 있고, 그 정도인데 자기는 갈 때마다 내가 채플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태 목사는 채플에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루에 2-3번밖에 간 일이 없는데 자기 갈 때마다 보여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우리 학교 선후배 간에 이렇게 목사님들 평가할 때, 저를 평가할 때는 기도하는 목사, 교회 밖에 모르는 목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 정말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학생회장 나온다고 운동권에 있는 친구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운동권 선수, 운동권에 옛날에 그 80학번 시대에는 운동권이 주류를 이뤘잖아요. 광주 시민항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데모들을 했죠. 운동권 사람들을 잡아서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쪽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이 사람은 운동권 목사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런 목사가 아닌데 운동권 목사로 낙인이 찍혀서 지금도 목회하는데도요, 가는 데마다 저 목사는 운동권 목사 그렇게 교회도 정착 못하고 떠돌이 신세처럼 이 교회 가서 2년, 저 교회 가서 3년 그렇게 떠도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참 너 줄 잘못 서가지고 너 인생 참 망쳤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데 소속하는 건 축복이지만 잘못된 곳에 줄을 서면 이상하게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줄을 잘 서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는 줄, 축복받는 줄, 은혜의 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대에 링컨의 참모가 하루는 링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잘못된 기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하자. 명언이죠, 명언.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단 말이죠.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거죠.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성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 교회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용어 가운데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good in, good out. 좋은 것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 나간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거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 평가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가?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가? 선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벌써 다 심판해 버렸을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그냥 악한 것밖에, 악한 일밖에, 악한 역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선한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 선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 올 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성격 대단한 사람, 성깔머리 대단한 사람, 고집 센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선하게 바뀌어가. 아멘. 나는 가끔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인상을 탁 쓰거나 째려보거나 그럴 때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선해요. 동의하지 안 하시나 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여러분,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 선한 사람이 돼요. 계속 선을 행하다 보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계속 화를 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악해져요. 계속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난 그래서 사람이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신경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든지 혼자 이렇게 있어요. 왜? 괜히 옆에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성질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열받치고 그러면 잠깐 휴전. 나 잠깐 혼자 있어야 되겠어. 가서 음악을 듣든지 그냥 누워서 푹 자버리든지 혼자서 그냥 공원을 가서 뱅글뱅글 돌든지. 여러분, 화가 난 채로 마음이 상한 채로 상대방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다 보면 점점점 악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는 좀 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도요, 싸움 안 하고 우리 싸움 안 해요. 싸울 것 같으면은 그냥 피하는 거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은 선을 만들어내고 악은 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선한 일이 막 나올 때는요, 만나세요.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만나면 선을 도모해요. 근데 마음에 열받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 그냥 혼자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혼자 가서 음악을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든지
아니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잠을 자버리든지 마음이 상한 채로 대화하지 마세요. 마음이 상한 채로 함께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마음이 상한 채로 우리가 무슨 일을 논하지 마세요. 한경지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또 이제 역사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얼마나 무슨 일을 하다가 부딪혀요. 장로님들이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덮어놔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와서 또 꺼내. 지난번에 왜 꺼내? 또 예,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10번, 20번 계속 꺼내면 나중에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네, 그만두겠습니다. 또 꺼내고 그만두겠습니다. 또 꺼내고. 여러분, 선한 일을 만들어내지만 악한 것은 악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에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한 일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반대를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다리세요. 때가 오기를 기다리시고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일까?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호텔도 많고 모텔도 있고 펜션도 있고 얼마나 이제 쉴 곳이 많아요.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이렇게. 제가 집회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골교회 같은 데 가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집을 잘 지어놓고 특별히 강사님을 모시는 그 방을 만들어 놓고요. 이 방은 우리 교회에 부흥에 오시는 강사님들을 모시는 방입니다. 아주 정성껏 자기 집에다가 강사님을 모셔놓기 위해서 해주시는 분도 계셔요. 제가 언젠가 평창 쪽에 우리 성기쌤 사모님 고향 마을에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 오는 장로님은 펜션을 하는 분인데 저희 펜션에서 강사님을 모시는 숙소가 있대요. 그래서 강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여기서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강사님만 모시는 펜션 하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3박 4일 동안 묵으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주의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을 순회하고 방문하고 이럴 때 정성껏 섬겼던 성도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면 받는다는 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주라, 그 일이 하면 후히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을 그렇게 정성을 잘 섬겼더니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가이오를 향한 축복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가이오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 가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다. 오늘 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들 손님 접대하는 일을 정성껏 잘했던 사람이 가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가요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을 지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오늘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성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좋은 일꾼이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에게 또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자기 혼자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줘야 돼. 모든 사람들이 저 장로님은 좋은 사람이야, 저 집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무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정해주는 그런 일꾼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인정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주의 종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좋은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떠나갔으면 좋은 사람들은 끝까지 남는다는 거죠. 이게 참 목사님들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났으면 하는 사람들은 남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다 남아있어서 좋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잠깐만요. 19절입니다. 9절 말씀. 9절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디오드레베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으뜸이 되기.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장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사도들을 영접하지도 않았다. 가요는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 방을 따로 만들고 준비를 하고 섬겼던 그런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처했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뭐 목사님이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았고, 10절에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주의 종들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비방했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쫓아낸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 헌신하는 일꾼들을 밀쳐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 자리를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죠. 좋은 사람들을 내쫓고 자기가 교회를 휘어잡고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밀쳐내고 쫓아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는 쪽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한들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누가 뒤에서 뭐라고 한다고, 누가 뒤에서 헛발질을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어쩌면 이 데메트리오는 내가 볼 땐 실패자입니다.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봐요. 왜요? 이 디오드레베가 밀치니까, 밀어내니까 쫓겨났어. 진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될 사람은 데메트리오 아닙니까? 데메트리오가 이 교회를 지켜내고 파수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떠나야 될 사람은 디오드레베인데, 떠나야 될 사람은 디오드레베인데 왜 데메트리오가 떠나야 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 어려웠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내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뒤집어 놓고 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하는 어머니가 지켜내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자녀들을 망가뜨려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뜨려버리고 맙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들이 지켜내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은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5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그 5만 명이 모든 전선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 오직 다윗과 함께했던 그들이 다윗 왕국의 위대한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7천의 용사를 숨겨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7천의 용사가 한 시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도는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것은 2만 명의 용사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였습니다. 그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뒤집어놨고, 예루살렘을 뒤집어놨고, 이스라엘을 뒤집어놨고, 유럽을 뒤집어놨고,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로버트 스피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 50명만 있으면 나는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디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10명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의 기도를 듣겠다. 여러분,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